막 저음인데 허스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작금의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 학교가 직면한 상황은 더 어렵다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어제 저 김포 지역에서 노회 고시부 목사들이 모였는데 그 김포 지역에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우리나라 아이는 1명, 2명 정도, 나머지는 스리랑카, 네팔, 저 멀리 우크라이나, 거기서 온 자녀들까지 지금 우리나라의 실태가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교회 학교 교사의 중요성은 더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확실합니다. 교사들이야말로 이 어려움에 대처해야 할 일선의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정할 수 없는 이 어려운 현실을 먼저 부각시킨 것은 그럼에도 낙심한 채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그저 우리 그러지 말자, 그래도 소망을 갖자는 설득을 저는 오늘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도 없고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그렇게 낙심한 채로 널브러져 있을 수 없는 신분이고 그럴 수 없는 자리, 그럴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깊은 비밀을 간직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갖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 영혼 속에 구원 얻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여러분이 맡겨진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아이들이 아무리 잘 듣고 배운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에게 있어서 구원을 얻는 믿음이,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밝혀준 본문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본다라는 것은 교사가 지녀야 될 가장 근본적인 중심, 기본적인 중심이 무엇인가? 그 점을 확인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점을 확인해 갈 때, 우리가 낙심한 채로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 세파에 우리가 휩쓸려 가서는 안 될 신분이고 안 될 위치에 있구나. 그 내용을 오늘 말씀 종반부에서 한번 확인할 것이고, 거기까지 가는 동안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 얻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후 사복음서에서 공이 기록하고 있는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작년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수만 명을 먹인 빈들의 잔치. 어느 복음서에서는 헤로드 왕의 생일 잔치와 이 빈들의 잔치를 대조시켜 놓았어요. 궁전에서의 잔치에서는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합니다. 사망의 잔치였죠. 그런데 빈들에서의 잔치는 생명의 떡이 임하는 그러한 오병이어의 표적, 그 표적 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진정한 양식이요, 이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곧 내게 나와 나를 믿는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거나 가라지 않으리라고 알리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하여 너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기껏 자신이 참 생명의 양식이요, 이 양식을 먹고 마시는 방법은 자기를 믿는 것이라고 가르치신 다음에 갑자기 너희는 이러한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는다 라고 지적하시니,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굳이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는지, 그 의도가 애매할 뿐 아니라 이렇게 지적당한 무리로서는 마치 허를 찔린 듯한, 심지어 우롱당한 듯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새삼스러운 말씀이 아니요, 이미 앞에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오병 이후의 표적 이후에 그 현장에 있던 무리, 그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주님을 쫓았거든요.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깨달은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지적하신 말씀의 뜻을 더욱 깊이 구체적으로 밝히신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로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진정한 하늘 양식임을 보이기 위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였으나 너희는 그것을 보고 경험하였으면서도 그 참뜻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깨닫지 못하였으니 나를 참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믿었을 리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신 그 내용이에요. 그처럼 열심으로 쫓아다닌 사람들, 그가 베푸시는 사랑에 깊이 감동하였으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선지자요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심지어 이분이야말로 진정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다스릴 분이라고 믿고서 억지로라도 왕으로 세우려고 찾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적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것이 상식적이고 피상적인 판단을 불허하는 그런 깊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더욱 깊고 신비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오전 예배에도 인용했던 구절 중에 하나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믿음은 분명 내가 믿고 내가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는 것이요, 주께 나를 맡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나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믿음에 대하여, 즉 우리가 주께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더욱 깊이 알리시되, 내가 주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주께,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신 예수께 맡기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께 맡기신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밝히신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께 맡기신 것에 토대를, 근거를 두고 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알리기를 잘 하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를 사랑하고 그에게로 나아간 것이 아니요, 아직 죄인인 우리를, 다음 구절에 보면 아직 하나님과 원수인 나를,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스르며 대적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린다면, 내가 주를 믿고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나를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믿음이 우리에게서 시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더욱 깊이 밝히기를 로마서 8장 29절 30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밝혀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실 것을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 나를 맡기며 부탁하는 그 믿음이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한 그 일이 사실은 이렇게 깊은 배경 그리고 그 내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는 도저히 미치지 못할 하나님의 지혜죠.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택하신 예정에서 우리의 구원과 믿음이 시작이 되며 때가 되어 지금 이 시대를 이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때가 되어 복음으로 나를 부르시되 성령으로 내 완악한 마음을 여시고 나를 주께 맡기게 하시며 이런 죄인을 용서하여 의롭다 여기시고 영생 얻게 하시며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흔히 오해를 불러일으켜 우리의 구원과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질 뿐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며 좌절하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하여 이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 기계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결정적 증거인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하시네. 그럼 우리의 일들이 다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네. 이건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한 무지한 소치에 불과한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며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악한 우리로서는 영생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종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역사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방식은 기계적이 아니요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영이신이라고 하는 영의 본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인격적 존재인 거예요. 절대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역사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방식도 절대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멸망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는 뜻을 정하시고 나를 택하시며 나를 위해 아들로 하여금 고귀한 피를 흘려 죽게 하사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만 이와 함께 복음으로 나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세우신 것이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면서 말씀을 맡기셨죠. 근데 누구를 또 우리에게 주셨죠? 제자들을 주셨죠. 사도들을 주셨죠. 그래서 그 복음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는 이런 부르심에 응하여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 부르시며 나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격적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가 하면 나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지는 은혜인 것이 사실이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인격 사이에 오고 가는 교통이 개입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풀어지고 역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시는 것에 내가 믿음과 순종이 작용하는 것은 기계가 아니죠. 기계적인 게 아니죠. 인격적인 작용이죠. 그렇게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인격적인 일인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내게 오는 자는 자를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뜻깊습니다. 단순하게는 내가 주께로 나아가면 주께서는 결코 나를 내어 쫓지 않으리라는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에 대하여 흔히 갖는 오해, 즉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은가라는 오해를 교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나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께 나아가 자신을 맡기고자 하는 우리에게 내가 아무리 믿으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오해에 걸려 넘어져 절망하고 좌절하게 하는 걸림돌이, 하나님의 예정이 그러한 걸림돌이 결코 될 수 없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움직이는 이것이 내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주께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끄시기 때문이라는 소망과 확신의 징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움직이게 된다. 이것처럼 이 세상에서 값진 귀한 복된 일이 없는 거죠. 천지가 개벽할 일이 한 이름 없는 그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 예배를 드리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다. 이러한 주를 향한 움직임은 이것이 내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주께 맡기셨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끄셨기 때문이라. 오히려 이런 소망과 확신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죄가 크고 부끄러울지라도 주의 긍휼을 바라고 그에 나아가려는 내 마음을 막을 그 어떤 이유도 어떤 세력이나 힘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께 나아가고자 할 때 그 마음을 따라 주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결코 밖으로 내어 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알리신 말씀의 깊이를 어느 정도 짐작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의문을 품을 뿐 이를 받아들여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건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고 도리질치는 저들에게 그 불신앙의 가장 깊은 뿌리를 드러내 보이신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장 깊은 비밀을 밝히심으로써 저들이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근본 원인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만이 아들에게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내어 주어 맡기신 그 사람이 주께 나와 믿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이 말씀에서는 우리를 아들에게 주어 맡기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친히 아들에게로 이끄신다고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아들에게로 인도하시는 것 없이는 아무도 아들에게 나와 그 아들을 믿을 수 없으며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무엇으로 우리를 아들에게로 인도하시는가? 말 그대로 우리의 손 잡아 이끄시는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행보를
은밀하게 주장하며 인도하시는가? 물론 우리가 만나는 일을 통하여 은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면도 없지 않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에게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신비한 요소와 방법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리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가르치심으로써 우리를 아들에게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선생의 가르침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일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만 이것은 형식과 방편일 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가르치는 것이 있어야 하며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들을 믿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은 필수적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직접적인 가르침 없이는 누구도 아들에게 나아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까지 여러 예배를 통하여 여러 번 전해드려 왔습니다만 아마 수년 전,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요한복음을 1장부터 끝장까지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나눈 그때부터 이 내용을 전해드려 온 것으로 아는데, 전해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멀리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어떤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 채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마치 우리가 사람이 누군가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게 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망언, 해서는 안 될 망언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를 구원시켰다. 근데 저는 자라오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서,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내가 누구를 구원시켰어? 우리 가족들 다 구원시켰어? 예. 해서는 안 될 말을,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왔었죠.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무지한 채로 너무나 무식해서 용감하게 우리는 그런 말들도 해왔었어요. 그런 교리가 있고 그런 신학까지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가야 할 대적들의 한 면이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곧 우리 믿는 신자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배운다고 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장차 그 백성과 세우실 새 언약, 구약에서 계시된 새 언약에 대하여 예레미야로 예언하게 하시기를, 그 유명한 예레미야 31장 33, 34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골자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주시리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새 언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을 직접 그 마음에 기록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리라는 뜻입니다. 장차 새로이 세우실 예루살렘, 그 교회에 대하여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라.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이에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 모든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배우리라 하고 명백하게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믿는 자는 누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이 신비로운 일에 대하여 요한 사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르기를,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마음에 직접 가르치시는 그 신비로운 가르침이 실은 믿는 자에게 주시어 그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베풀어진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르침이 통상적으로는 사람의 전도나 교회의 가르침을 통하여 말씀의 일꾼들이 목회자와 교회학교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베풀어집니다만, 그럼에도 그 근본과 본질에 있어서는 성령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만일 사람의 전도와 가르침으로 그치고 만다면, 그리고 듣는 자 편에서도 사람의 전도와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논리적 설득에 의하여 믿는 것으로 그치고 만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가르쳐 아들에게로 이끄시는 그런 인도하심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런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리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은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며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믿음이라야,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이라야 참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 참되고 거짓 없는 가르침을 가리켜 아버지로부터 직접 듣고 배운 것이라 하시며, 이런 가르침이 있은즉 예수님께로 올 것이요 이런 가르침이 없으면 아들에게 나아올 수 없으며 오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에게 이끌어 믿게 하시는 것을 신자가 실제로 경험하는 방식과 모습은 언뜻 단순한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으나, 그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움직여 예수님께 나아가며 내 마음이 열려 그를 믿는 것으로 느껴지나, 실제로 그 내막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 성령의 역사하심, 아들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어 알리시는 일 등이 개입되는 참으로 깊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한 신자의 믿음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 베드로 사도가 그 보배로운 믿음의 가치를 일깨워준 구절이 있죠. 우리가 과연 이 믿음을 그만큼 보배롭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할 아주 중대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교사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을 위해서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제시한 것이에요. 이런 본문의 말씀, 이제 이런 내용을 펼쳐놓은 상태에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교사인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보이지 않는 사실을 방금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한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예수님께 그 아이를 맡기시고 이끄시고 친히 가르치시는 가운데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이런 교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교회학교 교사로 세워지는 과정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지는 교사를 통해서 직접 가르치실 것을 예비하고 계셨고 지금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앞으로도 세워질 교사가 있을 터이니까요. 그렇다면 교회학교 교사는 절대로 자신의 것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가르칠 게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여러모로 가르칠 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르침이 자신을 통해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이 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자신의 것을 제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고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요, 여러분이 답을 하시잖아요. 누구죠? 좀 크게 말씀하세요. 네. 우리 구역공과 때 훈련을 좀. 제일 위험한 사람이 이 목사예요. 어떤 의미에서? 아니, 시간적으로 여러분보다 몇 배, 몇십 배의 강단에 서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위험의 그 분량이 그만큼 더 많은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 얼마나 건방졌는지, 이거 녹음되지 참. 제가 얼마나 건방졌는지, 제가 이 사역 초창기에는요, 메모 하나 들고 강단에 섰어요. 여러분, 메모 하나 들고요. 얼마나 시건방졌는지. 근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호평을 받았어요. 예, 그게 제가 사이비 2단에서 배운 거거든요. 거기서는 원고 설교하면 무시당해요. 권능 없다고, 능력 없다고. 정말 호평 받았어요. 근데 우리 교단에 들어와서 합신해서 공부하면서 귀한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에 정말 겁없이 무식해서 너무나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게 된 거를 깨닫게 되면서 전문 원고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장애인 가족교회를 섬기며 정말로 작은 교인들과 함께 할 때도 설교 전문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를 가르치신 은사님 중에 한 분은 원고를 100% 작성하고 그 원고를 100% 암송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못 미치더라고요. 암송하는 것은 저에게는 이상하게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러한 노력을 해야만 합니까? 내 것을 전하면 안 되니까. 내 것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원고 없이 설교할 때 이게 말씀인지 내 것인지 누가 분간을 하겠어요? 말하는 저도 분간을 못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한 자신의 방식으로 교사가 세상 것을 인용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것을 가르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일으킬 후유증은 쉽게 측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돌이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다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때 그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이 이 점에서 틈새가 없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을 집어넣는 순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 생각이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내 지식을 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이 왜곡되는 단서를 제공할 때,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은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비틀어졌는지,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은 사람 스스로는 자신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눈 말씀의 요지는 사람 스스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 그런 아이, 그런 학생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틈을 제공한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그에게 안겨줄 수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마귀가 그 틈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대적 마귀도 삐집고 들어가 미혹과 시험의 씨앗을 뿌릴 틈새를 찾지 못할 것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교사에게 어떻게 말씀을 배우기를 즐거워하는 교사에게 어떻게 사단이 그 틈새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받은 말씀을 교회 학교 교사들은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갖는 아무리 좋은 생각도 영생을 전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우둔하고 악한 남편이 죽은 뒤에 사실은 그 악한 남편 때문에 그 족속이 멸절을 당할 뻔했죠. 그 자신의 남편의 그 다윗이 베푼 선한 그 일을 악의로 갚는 자기 남편 때문에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자기 그냥 모든 동족이 멸절당할 위기를 맞은 그 상황에서 그 남편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가서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간곡한 그야말로 애절한 간구죠. 다윗에게. 그 말 중에 너무나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나중에 아내가 되죠. 다윗의 그 남편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청합니다. 그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이 주는 다윗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숨 돌릴 틈새 없이 몰아치는 추적과 추격의 위협과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싸움이 아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다윗은 무슨 대적들을 물리치고, 물론 그런 적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도망자예요. 예. 굴에도 광야에도 어떻게든 살기 위하여 이국 땅에 가서 미친 척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집요하게 정말 처절할 정도로 사울 왕이 다윗을 추적합니다. 왜? 시기심 때문에. 예.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 말에 이 사울 왕이 돌아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무엘 그 상의 기록이 여러 장이 이 사울 왕이 미쳐가지고 다윗 왕을 죽이는 기록이 계속 나와요. 저는 그 기록을 볼 때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분열을 일으킬 때 일어나는
이거 완전히 미치광이 짓이거든요. 예. 눈앞에 있으면 창을 던져버리고, 예. 죽이겠다고, 예. 그런 집요한 추적과 그 추격의 위협과 위기 속에서 지금 다윗은 도망 다니는 일뿐이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지명을 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예지죠.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의 싸움, 소망이 부정되는 이 현실과의 싸움, 여러분의 싸움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내 외적 대적들과의 싸움, 또 교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일어나는 갈등과 낙심과의 싸움, 이 모든 싸움은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자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교사가 사실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가르침을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구나. 그런 교사, 또 그런 사도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나왔죠?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예.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이해, 자기 의식, 자기 정체. 나는 여러분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고린도 지역 안에서 거할 때에 나는 언제나 약했고 나는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고린도를 지배하던 로마의 그 권세 앞에서 두려워서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때문에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금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고백되어진 것인가를 확인하면 오늘 우리의 주제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이 3절이 포함된 1절부터 5절까지를 통째로 읽으시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것도 친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현장에 자기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하는 사도이기 때문에, 교사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약했고 나는 언제나 두려워했고 나는 언제나 심히 떨었다고. 이것이 말씀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교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 이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바울은 앞에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 결말을 이미 밝혀 놓았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나 사람의 설득력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말의 제주꾼들이 교회 강단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야, 복음을 빌어서 사람들을 선동해요. 나중에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예. 그러나 그런 일은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 중세에도, 근세에도,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서나.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쫓아 몰려다니기도 해요. 교사 여러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쫓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재주나 설득력의 부족으로 긴장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열등감 같은 것에 속지 마십시오. 교회 학교의 교실에서는 하나님의 교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자기만의 재주를 부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실을 오히려 더럽히는 것이에요. 제가 286장 찬양을 오늘 설정한 이유가 있어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달라는 가사잖아요. 교사 여러분들이 상처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교실을 들어가시는 것을 피해 가자고. 여러분, 학생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로 인해서 어떤 이유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 하나님의 교실을 감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찬양을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온전한 상태에서, 물론 우리가 온전하다라는 건 우리의 표현이에요. 방금 전 교만함도 나를 상처내게 하지만 어떤 자격지심이나 열등감도 나를 상처내게 해요. 그런 헛된 싸움에 휘둘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체를. 예.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지혜의 분량,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은사, 그 자체를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사들은 남들과 비교하시는 일에 자유로우셔야 돼요. 시기하는 일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나는 왜 말재주가 없을까? 이제 그런 것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말재주는 우리가 부릴 재주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석학 중에 석학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는 말 잘 못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졌어요. 말 못하는 사람으로. 그는 멀리 있으면 능한 자 같은데 가까이 만나면 별로연 사람이다. 이게 바울의 평가예요. 왜? 그는 말의 능력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그 말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이 길었죠?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교사들은, 우리 교회학교의 역사를 제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교사들은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전통인 달란트 시장을 폐기한 분들이에요. 지금도 웬만한 교회들 달란트 시장 다 하죠. 우리 교회에 드러나지 않는 빛나는 역사예요. 전하 당회가 그 누구도 지시한 적 없어요. 암시한 적 없어요. 단지 교회가 전하는 말씀 안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달란트 상을 주는 것에 우리 교사들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고 교사회 스스로 수십 년 전통을 폐한 것이에요. 또한 국가 전체가 주 5일제로 전환하면서 교회학교 교사들의 큰 일이 함께 사라졌어요. 토요일 초등학교 정문에서, 여기 성주초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 정문에서 전도하는 일이 불가능해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도의 사역도 사실은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그 앞서 그 전도를 접었어요. 왜일까요? 학교 앞에서 교회마다 전도하면서 놀랍게도 상품 경쟁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어느 교회가 더 매력 있는 상품을 주느냐는 싸움의 본질을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본 거예요. 깨닫게 된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교회가 망치고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에요. 이런 역사를 우리 교회학교
우리 교사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 교회 학교 교사들이 이룩한 거룩한 기억들입니다. 말씀과 믿음의 소중한 자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치 않았습니다. 달란트 시장을 폐기했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좋잖아요. 달란트 시장을 하면 북적북적거리고 교회가, 아이들도 교사들도 북적북적거리고 뭔가를 하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왜 그렇게 흥을 돋고 아이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뭔가 북돋아주는 그런 것을 왜 없앴느냐? 반발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전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더 큰 솜사탕을 만들어 주느냐, 어느 교회가 더 큰 거를 주느냐, 더 좋은 선물을 주느냐, 그래서 어느 교회가 더 많은 아이들을 학하게 만들어서 자기 교회로 끌고 가느냐, 그 싸움을 싸우지 말자. 이거는 전도가 아니다. 우리 교사들은 그런 판단을 했어요. 정말로 제가 개입하지 않았어요. 저는 나중에 그 결과만을 들었어요. 교장임에도 교사들이 그런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교사들 스스로가 달란트 시장 우리는 폐기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아니, 예배 드리는 게 상이라뇨.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잘못된 것을 심어주고 있었다. 우리 교사들 스스로가 이 일을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간 거예요. 전도의 문제도 그랬던 거예요. 저는 나중에 그 일들을 저는 보고만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어떤 좀 연약한 부분보다 말씀의 본질을 찾아가는 교회학교 교사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귀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렇다고 다른 교회 가서 자랑은 안 해요. 여전히 달란트 시장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실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하도록 여러분은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학생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받은 말씀을 오직 성령님 의지하여 전하시면 됩니다. 한 학생을 향한 교회학교 교사 한 분 한 분의 눈길, 그 관심, 그 애정과 사랑, 그 열정의 불꽃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일으키십시오. 결과와 결말을 속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생을 드린다는 겸손한 각오를 다지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그 교실의 교장이시고 그 싸움의 대장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여전히 보존되고 이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이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고, 그들을 말씀의 일꾼과 교사들에게 들려주신 복음으로 부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실인 교회 학교를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사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출산율의 급감과 학생의 수적 절대 감소라는 지표로 인하여 흔들릴 하나님의 교실이 아니고 무너질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니라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한 학생을 향한 사랑과 소망의 열정이 불지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교회와 교회 학교에 대한 미소 지을 수 없는 암담한, 너무나 어두운 전망일 뿐인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현실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있음을 오늘도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 안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실에 부름받은 교사들의 자기 신분에 대한 다시 한번 깊은 자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 싸우는 그 싸움이 자기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한, 그 싸움을 수행하는
용사라고 하는 믿음이 사랑하는 교사들 심령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맡겨진 한 영혼, 한 아이, 한 그 학생의 일생을 주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한 학생의 일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받은 말씀, 오직 성령님 의지하여 전할 때에 이 전하는 것이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학생을 가르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믿음이 분명한 교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교회 학교를 담당한 우리 이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틈새 없는 하나된 신뢰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옵시며, 우리가 받고 나눈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할 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 의지하여 전하는 교실이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실임을 드러내는 일에 부끄럽지 않는 교사들 되게, 우리 교회 학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연약한 현실로 인하여 실족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이번 주 우리가 받은 말씀에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싸움에 우리 교사들이 몰두할 수 있는 그러한 열심과 열정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내 중앙교회가 이러한 교회 학교와 교사들을 지키고 세우고 앞으로 또 교사들을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감당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